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현대 한국 소설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무진기행을 작가인 김승옥은 23세에 발표하여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4번의 신비 체험을 하고 기독교인으로, 진짜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그 여정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그 자서전적 간증집에 나옵니다. 그가 체험한 그 4번의 신비 체험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1983년 10월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집필을 하던 중에 그가 체험한 경험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경 아침 식사를 함께 했던 배 감독은 시내 외출하고 나는 침대에 발을 뻗고 베개에 몸을 대고 비스듬히 누워 성경을 읽고 있었다. 참 재미나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문득 내 바로 옆 침대와 침대 사이의 공간에 하얀 옷자락이 보이는 것이었다. 고개를 쳐들어 올려다보니 대리석으로 빚은 듯 하얀 머리털, 하얀 얼굴, 하얀 수염을 기르신 분이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서 계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구나. 오전 햇볕이 환히 들어오고 있는 호텔 방 안에서 영안이 아니라 내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위험 때문에 마치 무거운 바위가 나를 내리누르고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느낌이 나에게 밀려들었다. 좀 더 긴데 중략하고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종종 이 김승옥 작가처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왜 나는 저런 체험을 못하나?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셨고, 김승옥 작가 자신도 하도 자신이 완고한 무신론자이니까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자기 같은 사람은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믿으니까, 도마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니까 보여주신 것이라고 자기 자서전에 이 간증집에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제가 부활에 관해 시리즈 설교를 쭉 했는데요. 아마 설교를 들으시며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드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부활의 소식만 듣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그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왜 남들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주님 만났다 그러고 뭐 체험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주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도 모르겠고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뭔가? 나는 왜 잘 못 만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해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예전에 인생에 좀 선배이신 어느 분을 그분도 교회는 오래 다니셨어요. 전도를 했더니 믿으려고 하는데 또 하나 잘 안 믿겨진다. 매주 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겨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2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려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기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주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아보는 사건을 다룹니다. 아마도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쯤은 한 점심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것은 해질 때쯤에 엠마오에 도착했다는 것을 봐도 그렇고, 또 그들이 오전에 벌어졌던 여제자들이 새벽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달려와 알려준 것,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갔다가 확인하고 돌아와서 말해준 것까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건이 다 지나간 후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얼추 점심때쯤 출발해서 저녁 때쯤 엠마오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는 본문에는 25리라고 했는데, 물론 옛날 단위를 해석해서 추정해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다고 봐야죠. 25리면 한 10km 남짓 되는데, 산길을 10km를 두세 사람이 본문을 보면 중간에 멈춰서서 한참 토론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슬렁슬렁 천천히 가면 한 3시간 반쯤 걸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뭐 느긋하게 출발해서 해질 때쯤 엠마오에 도착했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도착한 후에도 바로 식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녁 식사하던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들은 그 동행한 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왜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렸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이 여정에 합류했는가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두 제자가 예수님더러 당신도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참 중간쯤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다른 동네 중간에 있는 데에서 합류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예수님이 합류하셔서 한참 동안, 아니 멀리서 본 것도 아니고 바로 곁에서 한참 동안 대화하며 가다 서다 하며 해질 때쯤 도착해서 저녁 먹을 때까지라면 한 4-5시간을 최소한은 동행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렸는가? 물론 지난주에, 저지난주군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분이 변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이유로 못 알아보았지만 금방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기록이 복음서 곳곳에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제자들은 주님을 만나 동산지기인지 알았지만 몇 마디 나누어 보지 않고 바로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라삐요 외치고 깨닫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만난 장면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을 땐 제자들이 배에서 고기 잡다가 해변에 서신 분을 보고 주시라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금방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주님이야, 다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한 5시간을 같이, 그것도 바로 곁에서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놓고도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제자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마음의 방향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본 여제자들과 예수님을 한참이나 못 알아본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은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서로 달랐던 거예요. 여제자들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녀들은 이른 새벽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주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부활의 믿음은 없었지만 그녀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죽음으로라도 주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죽음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들의 선택과 행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스스로 그날 아침에 벌어진 일을 다 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과 주님이 부활했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고 와 전하는 걸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확인하겠다고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이 두 제자들은 거기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자기들도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점심때쯤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 무엇 그리 급한 일이 있었는지 엠마오로 가기로 한 거예요. 이 사실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점이죠. 만약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오겠습니까? 제자 공동체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안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의 진위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물론 슬퍼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슬퍼했다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꺾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1절을 보면 그 바라던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러했던 것처럼 그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씩 하는 것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슬펐지만, 아쉬웠지만, 안타까웠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슬픈 것이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고,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도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엠마오에 있을 다른 일 때문에, 혹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걸 더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3일 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던 날 그들의 위치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죠. 18절을 보면 글로바라고 합니다. 글로바, 처음 듣는데 누굴까? 성경에는 처음 나오는 사람 아닌가?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를 통해서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던 여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야 당연히 그 자리에 떠날 수가 없겠죠. 아들이, 조카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어머니와 이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내어 쫓아준 은혜를 입은 여자예요. 그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글로바의 아내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얼마나 주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곁을 그녀들은 떠날 수 없었는데 거기에 글로바의 아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바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도망쳐 숨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떠나서 도망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바는 그의 아내 마리아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오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도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글로바의 아내처럼 홀로 믿음을 지키느라 애쓰시는 자매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글로바는 그런 남자였어요. 몸은 제자 공동체에 담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그런 남자였죠. 바로 이것이 그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4-5시간이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분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예요. 이것은 수학 공부와 비유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똑같이 수학 수업을 받아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동기부여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학이 재미있거나 혹은 재미가 없더라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내 미래를 위해서 이 수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수학을 공부하고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죠. 두뇌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수업 내용을 흡수해서는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미분, 적분 같은 어려운 계산을 해내는 거죠. 적용을 해서 문제까지 풀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어떨까요? 수학이 재미도 없는데 어렵고 거기다 꼭 해야 되는가? 나는 예체능으로 대학 갈 건데 이 성적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벌써 마음에 수학 공부에 대한 동기가 없어요. 그런 학생은 3년 내내 수학 수업을 들어도 그 미분적분 고사하고 3차, 4차 함수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미분적분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미분적분 풀 수 있는 분, 아니 원리라도 이해하고 계시는 분, 가물가물 우리는 모두 수포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동기부여가 있느냐 없느냐가 성취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혹은 주님을 향해 절박한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곁에 오셔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거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맨하탄에 가서 리코 스토어 찾아봐야겠는데 한번 다녀보세요. 어디 리코 스토어가 있는가? 한참 한 2시간 찾아다니고 난 다음에 이 스트릿에 교회는 어디 있대?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반면에 교회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디서 오늘 예배 드리지? 교회를 찾아다녀보세요. 2-3시간 찾다가 겨우 찾았다고 쳐요. 예배 들어오는 사람에게 오는 길에 리코 스토어 봤어요? 있나? 못 봤는데?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바라고 찾고 원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찾지 않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셔서 누구한테는 말씀을 크게 하시고 누구한테는 들리랑 말랑, 아이고 말은 하지만 듣지 마라. 요나처럼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고 그래 못 들었지? 고소하다 요놈아. 네가 회개할까 봐 내가 마음 졸였다. 요나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분이 보이지도 그분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명확히 보고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듣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주님께로. 술이 고파서 리코스토어를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예배가 갈망이 되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다니면 그분이 눈에 들어오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외치며 했던 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며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와서도 하신 일이죠. 그것은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낮에 우리 올 때 말이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길에서 두 제자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자기 연민과 슬픔에 잠겨 엠마오를 향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발걸음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드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들의 얼음처럼 돌처럼 냉랭하고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뒤집어 엎어 경작해서 고랑고랑마다 생긴 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 이하가 가르쳐 줍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마음의 상태를 꾸짖으시죠. 미련한 마음,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성령의 쟁기로 돌같이 단단한 마음밭을 갈아엎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가시밭, 옥토밭, 길가밭이 아닌 좋은 밭에 떨어지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죠. 그 열매가 우리 마음의 뜨거움과 깨달음과 돌이킴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경험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눈앞에 서신 분이 그냥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요, 부활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무덤을 깨고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요, 죄의 저주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다 우리 모두가 김승옥 작가처럼 환상을 본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죠. 내 삶에 별 의미 없는 분이셨던, 그저 지나가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예수라는 이가, 교회 가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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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어대는 그 예수가 좋은 분이겠지, 훌륭한 분이겠지, 우리 아이들 보내면 그래도 착하게 크도록 좋은 말씀 해주신 분 아닌가? 그저 그런 분인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죄의 저주를 깨뜨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주이심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히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경험,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경험,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도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직면하여 어디로 갈지 몰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 때 주님의 인도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면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처럼 그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은혜 자매는 둘째 아이 도훈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무척 힘들게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생후 4개월 만에 소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땐 그녀의 삶이 나락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남편이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닌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원망, 죄책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무늬뿐인 자신의 모태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녀는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성경을 열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들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듯이 닥치는 대로 성경을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의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우리 도훈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도훈이를 이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구나. 마음에 안도감이 들면서 그녀의 마음에 있던 모든 분노와 원망, 죄책감과 두려움이 줄이 툭 끊어지듯이 그녀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평안을,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도훈이를 위해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들어왔지만 그 뜻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화살처럼 날아와 자신의 가슴에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단 말인가? 그 영생은 진짜고 그 영생을 우리 도훈이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창문 너머로 치료받는 5개월 된 도훈이를 보며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생이 있다면 우리 도훈이에게 그 영생을 선물해 주세요. 우리 도훈이를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구내식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눈, 코, 입을 구분할 수 없는 회색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고 이게 무슨 생각이지? 그때 계단에서 어떤 남자가 내려오는데 그 남자의 얼굴은 마치 스팟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또렷하게 줌인되더니 밝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저 남자는 천국 가겠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한편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해하면서 그녀가 주차타워에서 차를 빼서 나오려는데 바로 앞에서 젊은 주차 요원하고 택시 운전사가 시비가 붙어서 막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두 사람의 연성이 높아지더니 급기야 주먹질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한 남자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그 젊은 주차 요원 뒤에서 그를 이렇게 안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 요원이 들었던 주먹을 내려놓더니 돌아서서는 그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싸움이 그만 멈춰진 거예요. 저 남자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저러는 거야? 그 남자가 돌아서는데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본 얼굴이 주민되었던 그 남자인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영생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영생의 자녀구나. 우리 도훈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밀려온 확신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하기를, 여보, 우리 도훈이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도훈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천국에 갈 거야. 문제는 우리야. 당신이랑 나랑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라고. 우리가 문제야, 여보. 아내의 그 전화를 받고 남편 최필립 형제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막 눈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병원에서 우리 도훈이가 나아서 살아서 나가느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걱정, 근심, 두려움, 괴로움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이 전화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열리더니 그 소아암 병동에 가득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들이 밤에 깨서 울면 아이고 우리 도훈이도 못 자겠네. 나도 못 자면 내일 하루 일정이 엉망이 될 텐데 마음이 막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걱정만 됐는데 이제는 아기들이 우니까 우리 도훈이도 이렇게 아픈데 저 아이는 얼마나 아플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아이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책과 누르면 찬송가가 나오는 장난감 이런 거를 사다가 부모와 아이에게 선물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 연주 음악을 일부러 틀어놓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소아암 병동에 있으면 초상집 같은 거예요. 그 병동이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넘어가는데 부모가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전부 얼굴이 그저 걱정, 근심, 두려움, 수심으로 가득하고 침상이 하나 비기라도 하면 아이가 나아서 나간 건지 혹은 잘못돼서 나간 건지 모두 그 걱정, 그 두려움뿐인 것이죠. 그런데 찬송 연주곡을 틀어놓고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초상집 같은 소아암 병동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권은혜 자매와 최필립 형제는
아이의 암투병을 통해 처음으로 이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함께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곁에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래서 영생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